고통이 길어지면 저희의 그 걱정들이 그리고 저희의 그 감각들이 좀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이제 어느덧 3개월 이상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것들, 어,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해진다고 하나요? 뭐 그렇겠지. 아니면 여러분들 사실은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우리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직장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저희들 이렇게 살펴보면 상당히 묻어진 것 같아요. 숫자상으로는 사실은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갇혀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괴리감이 더 커져서 사실은 무뎌지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돼서 항상 마스크를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조깅하러 갔는데 어느덧 제가 마스크를 놔두고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무뎌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없어지고 감정이 풀리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잠에 그 졸린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연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잠들어 있지 말아라. 졸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긴장을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종말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말하신 지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라는 의미가 종말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반감되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992년인가요? 그때도 종말론이 상당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리언이 변하면서 이제 세기가 변하면서 세기 말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종말이라는 것, 말세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종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배라는 것,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들을 공간이 허용되고 있지 않고 건강 때문에 힘들지만 저희가 상당히 밸류를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연장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예배 드린다는 열망이라든지 심지어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의미가 그냥 또 예배 드리는 거겠지라고 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저희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깨어 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저희가 이 본문 11장서부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 후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에서는 저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 즉 성전이 파괴되는 AD 70년,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보내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파괴로 드러났다고 한다면,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을 앞두고 미리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라는 근거 때문에요.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깨어서 주인이 명하신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 사실은 저희가 연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을 가지고 저주하는 것. 그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성전의, 예루살렘 성전의 무능함,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연상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는 연하여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소출되는 추수하는 그 시점이 빠르면, 그러니까 이게 2번의 추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른 추수는, 빠른 추수는 5월서부터 6월 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보통 추수 때는 사실은 7월, 8월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의 추수 때를 너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었던,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지 않았었던 것은 사실은 열매에 관한 거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추수할, 열매를 추수할 때가 가까워 왔는지를 너희가 알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의 것들을 추수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를 안다면, 그러니까 지금 13장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때를 안다면, 저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징조를 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징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때가 임했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늘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지금 인자라 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적인 개념이 2가지의 사건이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2가지 사건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사실은 이 2가지 사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나는 완성적인 개념으로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앞으로 올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살펴서 완성된 사건을 통해서 미리 올 사건을 준비하는 엄청난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왜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미래의 사건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완성된 사건은 무엇인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전이 파괴되었던 사건들이 언제 있었죠? 바벨론 포로되기 전에. 가증한 것들 뭐예요?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전에 세워지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 단순히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서를 살펴보듯이 또 한 번 일어난 적이 언제죠? 안티오쿠스 에피퍼네스가 성전을 또 한 번 뒤집어 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에요. 돼지의 피를 뿌리고 거기에 다른 신의 신상을 세워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 우상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은 언제 다시 한번 일어나는지 알게 돼요. 그것이 언제요? AD 70년에 이런 일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걸 어떤 의미로 보느냐? 바로 메시아의 신, 인자가 문 앞에 와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 일들을 누가 했었다고요? 지금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누가 그들을 했어요? 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14절에 너희가 가증한 것들이 서면 어디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산이라는 의미는 어떨까요? 저희는 사실은 산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이 메릴랜드 자체에서 보면 여기도 평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시애틀에서 살았는데요. 시애틀도 상당히 평지인데 아주 날씨가 좋은 날 어떤 산 하나가 정말 크게 보여요. 저희 집에서 한 2시간이 넘어진 것들, 그것이 마운트 레이니어라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은 멀리에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산에 주는 신비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산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산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에 있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면 너희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산이었던 그곳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는데, 그곳이 파괴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산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에 서서, 감난산 건너편, 성전이 있는 건너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을 연상해서 우리는 두 산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늘 두 산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산들이 보여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기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산은 무너질 것이요, 그리고 진정한 산이 세워질 것인데, 그 산은 누구의 산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 그 성전으로 너희는 뭐하라고요?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가증한 우상으로 세워진 곳, 음녀가 유혹하는 곳으로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는 것 은혜예요. 이것을 안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힘이에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다 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뭐 하면서요? 깨어 있어서. 그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습게 여겼던,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제 말세라고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구나. 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28절에서부터 37절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하는 단어예요. 깨어 있어야 하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말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알지 못하는데 깨어 있는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자동 알람 같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새벽 4시건 아니면 뭐 7시든 어떠한 약속 시간이나 제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전 알람 없이 그냥 그 몸이 신체가 반응해서 일어난다고 저희 아내가 얘기해요.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느 때라는 것들을 알면 그 아는 거에 인식이 되어서 제 몸이 반응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캘린더에 적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언제 몇 시에 약속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깨어있으라, 약속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에 대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약속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알지 못했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어떤 거죠? 저는 안절부절함이에요. 내가 5시에 약속을 했나? 4시에 약속했나? 안절부절한 거죠. 안절부절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조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절부절함, 조급함이라는 것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결국은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안절부절, 조급함이 있다라는 것, 그런 거를 통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한정되는 시간은 있어요. 한두 시간은 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팬데믹 상황이라는 거 제가 봤었을 때 한두 주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깨어서. 그런데 이것이 2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1년이 가고 2년이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아유, don't care이죠. 그렇죠? 왜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긴장감이라는 것들이 없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우리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확실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정말 그게 맞는 일일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신다면 내가 그 재림을 믿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후에 이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이 AD 70년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정말 속히 오겠다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있는 것들을 다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들은 조급하게 되고 안절부절하게 되고 결국은 신뢰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배교의 사건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이 종말을 그냥 추상적인 걸로 여기거나 아니면 기다리는데 왜 깨어있지 않는가? 결국은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놓기 싫은 거예요.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의 행복의 기준인 내 자녀들을 결혼시킨 다음에 오세요. 나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내가 뭘 얻고 이룬 다음에 오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먼 이야기라고,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상관 있는 일들에 더 많은 밸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데 깨어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깨어있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확실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함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꾸준함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안절부절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주의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attention 하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으라 하면서 예를 들어 주셨어요.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국으로 갔다는 말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오시는데 가기 전에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걸로.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비유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던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맡긴 일들, 그렇죠? 그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신랑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지혜로운 5처녀와 지혜롭지 않는 5처녀의 문제점은 무엇이죠?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그냥 눈을 버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이 열처녀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왔었을 때, 인기척을 냈었을 때, 깨었을 때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등잔을 준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는 여인은 눈을 떴었을 때 그에게는 기름이 없어서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던 것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그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희들에게 맡겨주는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은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알지 못하는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때를 그게 어떤 때인지를 알라는 것이 중요할 걸까요?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너희 주인이 맡긴 소명에 너희가 깨어 있어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요구했으면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라면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라면 우리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하죠? 그거와 다르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점은 뭐죠? 우리가 그 종말이라는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은, 성도들에게 종말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함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그리스도의 새 법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내가 내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뭘 하라는 얘기 속에, 깨어 있으라는 속에 내가 과연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분명히 징조들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복음성가 처음 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내 왕관을 그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리겠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주의 옷을 만지며.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주의 옷을 만지며 내 왕관을 주의 발 앞에 내어놓겠다는 말을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 왕관조차도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왕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내가 평안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으라고 요구했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어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것을 방울처럼 배를 미리 누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르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누구시죠? 성령님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배를 울리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데 성령께서 배를 울리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들어가라고 누가 알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가 좋았고 게으르고 우리는 잠이 좋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우리를 보채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고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라는 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깨어있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요. 또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려면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기쁨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어요. 그 열망들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발을 움직여 서로를 돌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주의하라, attention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시죠? 이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고 또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네 라고 하면서 또 정말 안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이 모습을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너희의 있는 것들을 버리고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전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전해진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우리 같이 마음이 고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굳어져서 조금 지나면 그런 일이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깨어있으라.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령께서 배를 울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죄 아래 거할 때마다 배를 울리세요. 여러분이 무기력할 때마다 배를 울리세요. 여러분이 좌절할 때마다 배를 울리세요. 여러분이 딴짓하고 싶을 때마다 배를 울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미워할 때마다 배를 울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게을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배를 여러 번 울리실 거예요. 여러분, 그 배를 처음에는 나 듣지 못했어 라고 회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은 자는 결코 도망갈 수 없어요. 결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종말이 가까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다는 걸 알고 우리 다 함께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노의 큰 날,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들을 알게 하고 있는가? 우리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일상이 이 만민들에게 주의 복음을 이 마지막 때임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